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요셉의 용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꾸민 말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다고 나옵니다.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도 몰라주니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러나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라며 자신들을 낮춥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형제의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 속에서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용서는 상벌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상벌을 주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반문하는 요셉은 심판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심판권을 행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징계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부친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는 효심 때문에 동생 요셉이 그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부친의 장례식 이후로 미룬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가서 부친의 유언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요셉의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들의 한낱 그들의 염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편애와 사사건건 자신의 행적을 부친에게 고자질하는 요셉, 또 게다가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형제들의 경배를 받으리라는 요셉의 말은 형들은 그가 잘난치 않은 자로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이 꼴도 보기 싫어서 급기야는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리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은 그의 요셉의 도움으로 대기근을 무사히 넘기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두려움으로 동생의 눈치를 보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던 부친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복수를 그동안 저지해왔던 최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형들은 요셉에게 집단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보여준 언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전형이 될 만큼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말은 궁극적인 심판의 권세는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오로지 선과 악 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복수심을 갖기가 있으죠.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4장 12절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한 입법자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견제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역경과 고난이 자신을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요셉의 생은 한마디로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인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함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두 번째로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던 그런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헤아려 하였으나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한 요셉의 고백은 형들은 분명 요셉을 못되게 하려고 이집트로 팔았지만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팔려감으로써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악한 일을 역전시켜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요셉은 꿰뚫어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다른 형제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이집트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충직한 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며 또 요셉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그의 신실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주권적인 신앙은 바로 신앙의 위인들이 가졌던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데 결국 이 말 가운데는 요셉의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결국 우리가 인류 최초의 범죄는 교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기에 겸손하였고 이 겸손으로 형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 후면 없어진다고 장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화로운 주택은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이 되어서 성경이 보급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은 용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형들의 자녀를 자기가 기르겠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서 간곡한이란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에 귀에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을 하였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진노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게 되고 오히려 더 우리가 그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평강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해를 끼친 자들을 선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심에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섭리를 믿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선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